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house와 ho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house는 집을 의미하고 home은 가정을 의미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house는 공간과 기능적 의미를 표현하는 반면에 home은 정서적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간적, 기능적 의미에서의 하우스만 가지고선 집의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정서적 의미의 집만 가지고서도 그 의미를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조화를 이룰 때 그 공간,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건물 안에 교회인 성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진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성전을 채워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짜와 연도를 밝힐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출애굽 후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출애굽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성전 건축의 의미를 부여하였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 지었던 성막이 성전의 원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이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위대한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지 480년 만에 드디어 아름다운 건물로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는 언약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의 아름다운 외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실제로 본다면 굉장히 참 아름다운 성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넓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태를 지녔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내부 공사의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겉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부로 들어가 봤더니 내부는 더 화려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금으로 입혔고 최고급 목재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던 것이죠. 공간적 의미에서 성전과 기능적 의미에서 성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솔로몬 성전의 내부와 외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본문 중간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의 내부 공사도 아니고요. 외부 공사 모습도 아닌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사 중간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후에 다시 내부 공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공사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행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성전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발 보이는 성전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채워야 할 삶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충고와 경고를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전에 보이는 모습인 외양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을 채워가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또한 크게 웅장하게 교회를 건축을 합니까?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짓는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인수하고 난 다음 교회 안을 다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예배당이 새롭게 꾸며지고 교회 각각에 아름다운 수고의 손길이 가득하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성도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되새겨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켜 행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채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만 자랑하고 붙잡고 있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안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된 성도의 삶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